할렐루야, 하나님 아침 은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적 장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이에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여러분,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제자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제 배 타고 이동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르침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하심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양식 때로는 공급들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저도 사역할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희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때로 실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떡 가져오기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란색 보시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 먹을 떡도 한 개밖에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떡 한 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먹을 떡도 한 개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리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문구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떡 한 개예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영으로 봐도 예수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면은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눈에 보는 떡 한 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는,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 내게 떡 한 개로 보이는, 그래서 내가 다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세요. 아시니까요.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도 뭘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도.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이스트라고 해서 효소죠. 효모. 그래서 곰팡이에요. 곰팡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먼저 조심하라. Be careful 하고 그들을 좀 주의하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누룩은 앞에 화면 보시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때문에 떡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먼저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외식적인 것.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종교적인 자기들의 추앙, 인기는 얻고, 돈도 얻고, 권력과 기득권도 얻고, 엄청나게 악한 자들이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주님은. 또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 권력과 타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 우파다 좌파다에서 완전하게 타협해가지고 어디에 정치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완전 잘못됐어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기보다 어떠한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덧붙이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누룩은 본질적으로는 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오염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적 장애물이에요. 이런 영적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오염 가만 놔두면 퍼져요. 누룩은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점점 퍼져요. 내 안에 죄도 가만 놔두면 어떡합니까? 죄도 계속 퍼져요. 여러분 죄가 계속 퍼지면은 이게 점점점 쌓이고 더 퍼지고 더 퍼지고 더 퍼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너무 동그랗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퍼지면은 이게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죄는. 내가 지금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몰라져요. 그런 죄의 악의 사슬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끊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적 오염을 제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하면서요. 그래서 앞에 화면 보시면 제자는 이 세상의 영향력과 즉 종교적 위선과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열심히 목회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정치에 빠진 목회자분들을 보면 전 그런 선배들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신학대학교 총장하려고 금품 수수, 금품도 막 뿌리고 난리 쳐가지고 나중에 세상 법정에 쓴 분들도 봤어요. 그럼 제자는 세상의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서 살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 능력 붙들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영어로는 discourse 서로 토론했다 이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이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고 본인들끼리만 문제 안에서 문제 아들만 서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론은 문제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떡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구나. 제가 어제 TV 프로그램 중에 곰명환 씨라고 TVN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책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도록 하는 책 읽기 전도자로서 계속 역할하는 장면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전에 본인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머리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또 돈이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 안 되는 목적을 위해서 돈을 들이부어서 사업을 망했었다라고 세상적인 그런 간증을 하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면 답이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오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아, 떡 없어서 그러시는구나. 이들의 판단이 뭡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 떡을 우리가 덜 가져왔구나. 정죄감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런 실수했는데.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말미암은 판단은 반드시 잘못된 판단으로 가요. 결론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잘못해서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제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잘못해도 이러한 실수해도 주님은 아시고 이르셔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르시면서 교정해 주세요. 이게 제자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수해도 교정해 줄 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은 주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주님이 알고 계세요. 왜 수군거리니?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둔함과 영적으로 눈멀고 귀머금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느니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 너희 마음이 둔하니 한마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갈 때마다 임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분별력과 기억력을 회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가장 위험에 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적 무감각의 때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것을 보면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들어야 살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까? 들어야 살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들어야 살아요. 후반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죠.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대답은 잘해요. 사건은 잘 알죠. 20절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잘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통해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일.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기억하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 생명의 은혜, 오늘도 공급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세요.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속죄함,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 지금도 덮고 계시는 그 은혜. 여러분, 죄가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는 죄가 은혜를 이기는 것 같아요. 죄가 다 커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말씀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부분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라. 내 말 이해하겠니? 깨달아라.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듣고 빛이 되어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믿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해를 시키세요. 이해해라.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 이 이해는 도전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 생각의 결론을 내라 하시는 거예요. 너네 어떤 생각하고 있니? 이제 생각의 결론을 내. 세상에 달라붙지 않고 나에게 달라붙어라. 이런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중간이고 마가복음 8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도의 절정의 장면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제자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생각의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길 함께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영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영적 장애물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깨닫고 생각의 결론을 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은혜를 잊는 것은 제자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적 위선 바리새인 분들과 세속 권력 헤롯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인은 그 원리로, 그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새 믿음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려는 책망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우리를 살리려는 꾸짖으심이에요. 새로운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결론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본인들의 눈에 보였던 눈에 보이는 떡 한 개에 집중했지만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지금 보이고 계셔도 더욱더 중요한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정한 떡이라는 그러한 영적 눈이 열렸어야 되는데 잘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또 보여주심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귀를 오늘도 우리 제자들처럼 어리석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고 주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곱씹어서 먹고 묵상하며 우리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과 세상의 헤롯의 권력의 누룩을 쫓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조심하고 주의하며 영적 장애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에게 새 힘, 새 능력, 새 믿음, 새로운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